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함께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빌립보서 4장의 권면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도전받는 게 있어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그 확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하나님의 평강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갖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소개하고 그는 그 하나님과의 그 평강의 비결을 바로 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영어로 in the Lord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와 함께, 주님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라는 다양한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안에서 라는 것을 3번 언급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 3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면이 아니라 오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령사를 3번 쓰면서 그냥 주 안에서 이 3가지를 언급하면서 권면하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가지를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내 기쁨이며 면류관인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 그 명령은 뭡니까?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서십시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확고히 서다, 지속하다, 진실되게 서다, 버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건히 서다는 뜻은 군사적으로, 구체적으로 군사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마침 한밤중에 보초를 서는 군인이 잠이 쏟아져도 그 모든 한계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초소를 지키고 서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끝까지 버티고 서 있으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Stand firm in the Lord. 오늘 in the Lord 중에 시작은 뭡니까? 주 안에서의 삶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평강은 그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는 시련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굳건히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만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까? 저는 굳건히 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믿고요,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자만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Stand firm in the faith. 아까는 stand firm in the Lord라고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뭔가라고 묵상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약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약해 보여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다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의 안에서도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면류관은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었던 월계관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만, 1등하는 사람만 주는 월계관입니다. 2등, 3등 그냥 참석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라, 그 면류관은요, 그 경기에서 어떤 경기든 그 경기에 참석해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월계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련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세상인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인들 일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스왈더 챔버스가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을 다행에 씨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시련과 세상의 형편, 어려운 형편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운동 경기에 참석하는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 달리듯 어떤 유혹과 시련에 시달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 지난주에 달려간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처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 세상의 어려움을 내가 경험해도, 세상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이러고 한번 하고 싶어요. 화이팅 하고 싶어요. 한번 할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힘!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아, 힘이 아니야. 너무 세. 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그렇게 약하니까 사탄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좀 세게, 확실하게.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와! 이게 있어야 돼.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보여요. 힘내세요.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방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내 목숨을 누가 나를 깔보겠습니까? 여러분, 굳건히 있으세요.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겁나죠? 아무것 일이 손에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이에요. 다 잘 되고 다 있고 다 행복했을 때 하나님 닮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묶였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두 번째,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구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말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Be of the same mind in the Lord.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주 안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인물이 2절에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여성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 여성 리더 중에 두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갈라졌던지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두 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둘이 엄청나게 싸웠으면, 리더들이, 여성들이 싸운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킨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 이 두 여인 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고,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했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이 다툼이 있지만 두 여인을 도우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뭡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성도였다는 겁니다.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여인들이 싸웠으면. 저는 상상해봐서 어떻게 싸웠을까? 여인들만 싸웠겠어요? 남편들이 있었다면 남편들도 싸웠고, 자식들이 있었으면 자식들도 싸웠고, 교회가 유파, 교회가 순파, 유순 막 이렇게 싸울 거야.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같이 다름질했던 동역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 함께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의 개업 예배에 가서 이 같은 마음을 품는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보쌈집을 여셨어요. 돼지고기 좋아하거든요. 메뉴도 보여주세요. 제가 보면서 이 메뉴까지 보여드립니다. 메뉴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12번에 보니까 혼자 먹는 보쌈이 있어. 혼보쌈. 혼자 먹는 이 바본가? 아니 좀 약간 왜 혼자 보쌈을 먹지?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냐면, 우리 공동체 모임이 많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모임 때 잘 먹는 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공동체 모임 왔는데 막 안 먹는 분, 기분 나빠. 하여튼 공동체 모임은 무조건 먹어야 돼. 먹고 주님 찾는 거야. 먹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메뉴 보면서 제가 이 집사님한테 도전했어요. 메뉴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온누리 보쌈. 그 집사님 뭐예요? 뭐 했더니, 우리가 순모임이나 공동체 모임 할 때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4명에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보쌈. 괜찮지 않아요? 이름도 온누리. 전도도 되고. 왜 온누리 보쌈입니까? 온누리 교회가 저기 1440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벌써 이번 주에 금요일날 순모임에 두 순이 벌써 이 보쌈을 시켜서 먹었대요. 보쌈 메뉴는 그만 내려주시고 홍보는 이 정도만 하고 찾아가세요. 맛있어. 아니 저것까지 보여주면 어떻게? 하여튼 저거 치우세요. 하여튼 뭐 저 중요한 뭐 찾아가 보세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같은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복음을 세워가는 우리가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툼 사라질지어다.
모든 분쟁은 사라질지어다.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싸웠다면 오늘로부터 더 친해지기를, 더 같은 마음을 갖고 더 연합하고 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데 방해된다면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5절에 다툼 대신 새로운 것을 제시해요. 다툼, 분열 이런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열과 다툼과 논쟁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 옷이 뭡니까? 관용입니다. 관용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다시 읽을게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 또한 이것은 자신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gentleness. 다른 사람에게 젠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요 험해요, nasty해요. 근데 누구한테 젠틀합니까? 내 자신한테. 반대로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젠틀하라는 겁니다. 나의 권리까지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나타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젠틀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찾아가고 싶은 사람 뭡니까? 젠틀한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밥도 사주고 자기 시간도 열고 나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지, 누구 만났는데 계속 분열과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가십만 하는 이야기만 듣는다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관용, 주 안에서 거하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제사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합이 생깁니다. 연합,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J.C. 라이엇이라는 분이 사진을 쳐 Unity라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Unity without the gospel is worthless unity. It is the very unity of the hell. 복음 없는 연합은 가치 없는 연합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복음이 있는 연합은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그 시험과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해서 내가 져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을 다시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뭐냐면, 야,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내가 감사하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서로에게 관용을 나타나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원수가 오늘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어제 나랑 막 다퉜던 사람이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과 함께 다른 성도들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다른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연합을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가장 듣기 어려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연합. 어제 결혼식 하면서 연합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연합의 시작은 뭘까요? 부모에게서 떠나고 한 여자와 연합하는 게 결혼이에요. 떠난다 얘기했을 때 얼굴 표정들이 안 좋으셨어요. 특별히 부모님들. 뭐? 떠나?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어딜 떠나? 내 거야, 내 아들이야. 결혼해도
나는 너의 영원한 부부야. 떠나. 연합하여. 또 제일 힘든 게 뭔가 마지막 한 몸, 다른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부모와 한 몸이 돼야지. 와! 이런 생각도 났어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첫 번째 결혼의 주례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크체 목사가 한 주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는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 연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인들도 한 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어권과 KM이 한 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합할 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바쁠 거예요. 하여튼 따라오십시오.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Rejoice in the Lord. 여러분 16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빌립보에서 기록됐고요. 3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3번 언급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 다음으로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록됩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 더 문구가 더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뭡니까?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빌립보서의 핵심이에요.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힘든 일이 매일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고백하지 말고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묶여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을 누렸다면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힘들어도 아무리 집안이 막 꼬였고 아무리 건강이 매일매일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뭡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재정이 넉넉하고 건강하면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언제입니까? 부족할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폭풍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거 뭘까요? 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주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임재, 전적인 주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기도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염려의 옷을 벗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생각 안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세상의 염려의 옷을 다 벗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간구하러 갑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선포합니다. 염려 중단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염려가 더 되는 분 어떻게 해요? 나랑 좀 한마음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이 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세요.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어제 큐티 말씀 시편 64편 1절을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1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탄식하신 음성을 듣고 적들의 협박에서 내 목숨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다윗이 선택한 게 뭡니까? 오 하나님이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어제 큐티의 마지막 10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를 믿는 것이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걱정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염려를 중단하시고 그 자리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핑크가 이렇게 영어로 고백합니다. It is both his privilege and duty to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의 특권의자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이 뺏기기를 원합니까? 주님 안에서 염려하는 것은 세상 일에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특권과 의무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트릭 반하프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든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임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기도를 무한히 기쁘게 만드는 비결이다. 여러분 기도가 기쁜 적 있습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무한한 기쁨을 만드는 비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답게 굳건히 서서 같은 마음을 갖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데 오늘 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맡기라, 맡기라.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기라, 맡기라,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